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풍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은 전염병이 멈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제단을 쌓은 곳은 나중에 성전터가 됩니다. 그럼 먼저 회개와 용서의 제단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후 다윗 왕이 나타나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서 이곳에 제단을 쌓고자 하니 팔라고 하죠. 오르난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부스 족속으로 천사를 보고 겁을 먹었고 다윗 왕의 미움을 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소들을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라며 다 드리겠다고 하였죠. 그러나 다윗은 값을 주고 번제를 드려야 한다며 타작마당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지불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 그때야 천사가 징계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용서를 구하며 돌이키자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징계를 멈추셨죠. 하나님의 용서에 다윗은 철저히 돌이키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이 타작마당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냥 드리겠다고 하였지만 두려워하는 오르난에게 충분히 값을 치른 뒤에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철저히 돌이키려는 자세와 이제부터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잘 보여주죠. 다윗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런데 입으로만이 아니라 다윗처럼 온전히 돌이키고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이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자리에 성전이 싹트다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전염병이 멈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번제단은 성막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있었죠. 제사를 드리려면 성막과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징계 이후 천사의 칼이 무서웠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다윗은 그곳에서 쌓은 번제단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죠. 이제 다윗은 성막과 번제단과 언약궤를 한 곳에 모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더라도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싶었죠. 성전터를 어디로 생각했을까요? 당연합니다. 용서와 회복이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그곳은 진노와 징계가 용서와 회복으로 바뀐 장소이기에 성전토로 알맞습니다. 다윗은 이미 금 600세겔로 성전터를 샀습니다. 29절 옛적 성막 시대는 가고 28절 이때부터 성전의 시대가 재용서와 기도 응답의 상징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가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 것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느 곳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용서와 회복과 화목의 역사를 크게 체험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값싸게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철저히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값을 치르는 감사와 예배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어느 곳이든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기에 크게 기뻐하며 온 마음 다해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